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는 2월 12일 설날을 맞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준 스님의 설날 희망의 메시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준 스님. 예, 반갑습니다. 설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설날 할 때 우리가 새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새해 요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새해에 희망이 되는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라 그러면 설날 이런 걸 얘기하고 입춘이라는 이런 걸 얘기할 때 새해라는 개념은 밝음을 뜻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깨끗하고 밝음, 청정이고 밝음인데요. 어두우면 불안하죠. 밝으면 뭔가 보이고, 보이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밝음과 보이지 않는 어둠이 다른 것이냐면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이 곧 우리가 불교 용어로는 번뇌라 그래요. 삶이 힘들어지고 밝아서 보이면은 자신있게 뚜벅뚜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본래 밝은 마음을 늘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본질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또 그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비유냐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극장 같은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옛날에 이제 극장을 중간에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중간에 상영이 될 때 극장을 들어가 보면 먼저 그 영화관으로 들어가면은 깜깜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잠시 한 1분 정도 가만히 서서 있으면은 그 안에 내부의 길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뚜벅뚜벅 찾아가죠. 그러면 처음에 싹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어둠과 잠시 기다렸을 때 밝아서 보이는 것이 눈이 더 시력이 좋아지고 아니면은 불이 더 밝아졌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 맞닥뜨릴 때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잠시 기다리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이런 세월에 힘들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해도 거기에 허둥대지 말고 그럴 때는 잠시 머물러서 냉정하게 차분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그래서 보이면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는, 일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어나는 마음을 멈추는, 그렇게 해서 고요함을 유지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보이면 보이는 만큼 움직임을 가지면은 그 어둠으로 해서 닥치는 그런 데미지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밝음을 획득하는 거, 스스로에 있는 가치, 삶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쪽으로 어려울 때 좀 더 스스로를 되물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마 내면에 있는 밝음을 획득해서 뭐 이 또한 지나가는 이 인연을 잘 견디는 그런 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다들 마음 성찰 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그렇게 잘 견뎌나가기 바랍니다. 예, 관세보살. 네. 성현의 말씀.
아시타 존자. 인생은 짧고 깨우쳐야 할 것은 많다. 그 짧은 수명마저도 불확실하다. 누군들 내일을 장담할 수 있으랴. 모처럼 세운 소원을 이루려면 지금 곧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폭설주의보 들으며 한 주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봄맞이 준비하는 마음에 내린 눈이었기에 왠지 저는 반가웠는데요.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셨죠? 폭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지금쯤 괜찮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길가에 녹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그마저도 새롭게 맞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고 그 짧은 수명마저도 불확실하니까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시달타 왕자가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늙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까지 살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흘린 분입니다. 평생 진리 탐구를 하신 아시타 존자의 말씀. 소원을 이루려면 지금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신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행운이지요. 우리의 행운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녔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처님 제자로 지내는데 손색이 없도록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밝은 소원 이루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분별의 삶이 아닌 무위법으로 우주만큼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대로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깨달음의 현장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허용하는 것임을 설법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벗어나느냐? 안다고 여기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 옳은지 그른지 알아라고 망상을 일으키니까 좋다고 아는 것은 집착하고 싫다고 하는 것은 버리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만 하면 되죠. 그게 지금 이대로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 판단해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자기다운 자기 부처로서 왜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견주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저 이대로의 나일 뿐이다. 이게 나의 처한,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남처럼 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나답게 살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곧장 이루어진 거죠.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에 완벽하게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난 아직 멀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라고 다른 것을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추구심이 사라지는 것뿐이다. 그럼 언제나 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삶을 허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의법이에요. 유의 조작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미 100%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존재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그 이대로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 물어보시는데 문제마다 답은 다 똑같은데 계속 물어보시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몸이 어디가 아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옆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 모든 문제를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지금 그것이 지금 이대로의 삶이잖아요. 내가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나지. 그게 지금 허용되고 있잖아요. 병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라는 거는 내가 병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병과는 치유와는 어긋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치유라는 책에서 보니까 정말 진정한 자연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병을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생각이 추구심이라는 말이에요. 병을 허용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빨리 없애야 돼 하는 생각. 치료하러 병원은 다니지만 최대한 치료는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온 병에 대해서 이미 허용된 병에 대해서 마음에서도 흔연히 허용을 시키란 말이죠.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허용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허용됨을 받아들일 때 병과 내가 둘로 나뉘어서 내가 병을 없애거나 또 좋은 거는 가져야 되거나 이런 뭔가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왔을 땐 내가 병 자체가 되어버렸을 때 병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니까.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니까. 병은 병이 없어요. 병 바깥에 있어야 병이 오고 가는 게 있지. 내가 병이 돼버리면 그 자리는 병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돼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고 나와 문제를 둘로 나누고 그래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건 언제나 둘로 나누는 분별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따로 없어요. 문제가 허용되고 있는 이 삶의 장, 이 깨달음의 장, 이것이 깨달음이지. 이것이 진정한 나지. 나의 본래 면목이지. 육신에 갇혀있는 이 비좁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우주 법계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바로 나의 몸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나라는 존재이지.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나에게 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해요. 내가 내 식대로 창조합니다. 세상을. 여기 새소리가 나고 풀벌레 소리가 나고 대나무 사이에서 바람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은 법당에 10년, 20년 다녀도 그 소리를 예를 들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절에 있을 때 그 옆에 소나무 숲에 하루는 나가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잠시 멈춰서 잠깐 이 향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했더니 거기 20년, 30년 다니던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진한 소나무 향기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본다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진한 향기가 우리 절에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하신단 말이죠. 실제 없어서 없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의 세계를 사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존재화 시킨 것들만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삶으로 탄생시키지 않았던 거죠. 12연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허망한 의식으로 있다고 창조하는지. 자식, 남편, 실제 그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만들어낸 나의 남편, 나의 자식, 그런 자식은 내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창조한 거니까. 자기가 분별망상으로 세상을 존재화시켜요. 창조주가 자기 마음이에요.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 식뿐이고 바깥에 경계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경계가 실제 있으면 모두가 그 경계를 보면 똑같이 그걸 봐야 되는데 누군 보고 누군 못 보면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다면 그 진짜 있는 거겠습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생노사라고 하는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서 매 순간 문제를 탄생시키고 괴로움을 탄생시키고 아픔을 탄생시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내가 붙잡은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부여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한 가지 존재감이 과도하게 커지면 다른 것들은 다 카메라 아웃포커싱 되듯이 날아가서 없어요. 화가 잔뜩 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화만 내 앞에 딱 나타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둘로 나누지 않는 불이법의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하나인 삶과 나를 둘로 나누는 건 주객을 둘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삶 전체를 통틀어 12처 18개가 통으로 연기적으로만 있을 뿐이라는 건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왔겠어요? 남들처럼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나답게 살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나로서 살으려고, 나를 뜯어 고쳐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로서 사는 걸 통해서 부처가 나로서 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식대로 취사간택해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를 거부하고 딴 사람처럼, 저 부자들처럼, 저 건강한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산다면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내가 나를 허용하지 않는데 진리가 나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진정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비고 동체 대비심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온 우주 전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분별해서 취사간택하지 말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살아주는 걸 통해서 나라는 부처가 지혜를 수확하고 있는 깨달음의 장이 바로 이 인간계라는 지구별 행성의 주요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법상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시며 격려와 힘을 주셨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347-512-80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한 법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좋은 법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님, 개미 때 바퀴벌레 등을 죽이면 죄가 됩니까? 저는 약을 뿌려서 없어질 때까지 죽이는데요. 어떡하죠? 네,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단장수 청년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출발하여 대관령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마치 앞서가던 한 노선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참이나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노선님의 행동이 수상해서 한참 지켜보다가 스님이 막 움직이자 달려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조금 전에 보니 스님께서 길을 잘 가시다가 우두커니 서셔서 가만히 계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님께서는 내가 내 몸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을 좀 올렸다. 공양 올리는 시간이어서 내가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제 청년이 스님 몸에 붙어있는 중생이 뭡니까? 했더니 이와 벼룩입니다. 그랬어요. 이와 벼룩이 내가 움직이면 내 피를 빨아먹음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는 비단 한 필 팔아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스님도 계시는가 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스님은 통일신라 말에 그 유명한
무염이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무염 스님이었습니다. 이 무염 스님을 따라 붙였습니다. 나는 이 길로 스님한테 가서 좀 차원 높은 경시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바로 지금 말하면 이 월정사 그 뒤에 암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까지 이제 따라가서 스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붙였는데 스님이 가장 먼저 준 숙제가 소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철 걸게 되는데 소철 한 번 걸어놓으면 툭 차고 또 한 번 걸어놓으면 또 툭 차고 그래서 소철 9번이나 걸고는 그때서야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일에는 부정선사라 소철 9번 걸면서 스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혼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옵니다. 구정스님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불교에서는 하잘 것 없는 그런 미물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해치는 벌레, 병균을 옮기는 해충은 어떡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인들은 도가 높으니까 벌레나 해충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구제역인가 그러한 병이 돌았을 때 보면 그 참 펄펄하게 살아있는 돼지를 타 땅에 안 묻습니까? 또 닭도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타 안 묻습니까? 그 묻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마음에 큰 병이 생겼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 인간들을 해친다고 보고 묻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가깝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그 인연이 조금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생태계의 존립,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닭돼지보다는 인간끼리의 인연이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인연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보면 스님들이 성병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사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또는 결례 이러한 가까운 인연보다는 저 멀리 있는 인연이 와서 우리들을 해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인연을 이제 제압해서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인연법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미 떼, 바퀴벌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개미 떼나 바퀴벌레 떼가 방 안으로 들면 그걸 잘 쓰레바지로 쓸어서 저 마당 한가운데 가서 이제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겠죠. 직접 제가 죽이려고 애를 서거나 직접 죽이지는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 놓고 다시는 방에 그런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식하지 못하도록 벌레가 없는 상황에서 약을 친다거나 깨끗하게 이제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벌레가 거기 두 번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만일 불자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면 그것은 벌레에게는 분명히 미안한 사실은 맞습니다. 보니 개미 떼 바퀴벌레를 약을 뿌려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벌레들을 처리하면서도 발보리 심지는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이라고 하는 이 발보리 심진언을 3번 배워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자비로 막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민의 마음을 갖고 발보리 심진언을 외워주라 이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이런 가축들을 TV 뉴스에서 보게 되거들랑 TV 보면서도 좋은 데 태어나라 이렇게 속으로 발언하면서 온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을
한 서너 번 정도 이상 외워준다면 그 불자는 참으로 바른 불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리심 또는 자비심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가능하면 그 동물 또는 가축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좀 좋은 데 태어나라 하는 축원 겸 발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조금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에 가깝고 몸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인연을 챙기다 보니 조금 거리가 있는 인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었습니다.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우학 스님이라고 쓰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오는 2월 12일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각 사찰에서는 입춘기도 및 정초기도 그리고 설날 특별 예불이 있습니다. 한마음선언과 원각사 뉴저지 원적사에서는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예불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창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안내전화 뉴욕 원각사 845-497-2229 플러싱 한마음선언 718-460-2019 뉴저지 원적사 973-546-2700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있지요.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지금 행동하는 것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의 행동이 결정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핵심 중 하나는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라는 것 다 아시지요? Here and now. 늘 깨어있어 청정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 삶을 멋지게 성취하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날 인사 미리 드릴게요. 평안과 복덕 그리고 행복과 사랑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훈훈한 자비 마음 나누시고 정진의 길에 서로서로 힘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